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굉장히 울리네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고기도 먹고 많이 좋은 시간 보냈는데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예배 잘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고 싶은 친구는 일어나고 앉아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는 앉아서 찬양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정말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완전하심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다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고 교회로 발걸음 오는 것이 정말 망설여지는 요즘인데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전과 건강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시고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함께 다 찾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신 것 같고 제가 처음 보는 우리 학생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 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컵이 있으세요? 내 전용 컵? 난 있다. 난 그 컵으로만 물을 마신다. 아무거나 드세요? 아, 네, 우리 집사님. 네. 제 딸은요, 컵 두 가지를 좋아해요. 집에 컵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두 가지 컵을 좋아해요. 하나는 아기 상어가 그려져 있는 컵 하나, 또 하나는 엘사 공주랑 안나 공주가 그려져 있는 컵 하나.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무 컵이나 먹다가 자기가 그런 그 컵으로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꼭 그 컵을 달라고 해서 그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은 현재 제가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잠시 보관 이사 중이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제가 자주 쓰는 컵이 하나 생겼어요. 플라스틱 그냥 투명 컵인데요. 제가 그 컵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컵이 설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거지 한 다음에 뒤집어 놓죠. 물 나가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굳이 그 컵을 가져다가 물을 먹곤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리컵들도 많이 있는데 유리컵으로 언젠가 물을 마실 때 너무 급하게 마시다 보니까 이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유리랑 이랑 딱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좀 플라스틱 컵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말리고 있는 아직 다 끝나지 깨끗하지 않은 걸 가지고 가다가 물을 먹는 걸 아내가 보더니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컵 많은데 왜 더 아직 안 마른 그 컵으로 왜 먹냐고 자주 혼났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왜 혼났죠? 아직 네, 마르지 않는 깨끗해지지 않은 컵을 쓰니까 다른 컵도 깨끗한 컵 많은데 그래서 혼난 거죠. 이 깨끗한 컵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깨끗한 그릇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사용하시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꾼을 어떤 방법으로 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컵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교육자들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연남동에 뭐 코스 요리집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코스 요리의 특징은 뭐죠? 음식이 나오고 각자 그 음식을 떠다 먹죠. 이렇게 갖다가 떠다 먹고 내 앞접시가 있죠. 앞접시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먹습니다. 근데 앞접시 먹다 보면 앞접시가 어떻게 되죠? 메뉴는 계속 바뀌는데 더러워지죠. 이 전에 먹었던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잔존이 남아있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앞접시를 갈아서 드시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잘 안 갈아서 먹어요. 그냥 거의 끝까지 이 앞접시를 그냥 사용하거든요. 근데 함께 먹었던 이제 대부분의 교육자, 우리 함께 드셨던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사모님들은 중간에 접시를 갈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깨끗한 그릇으로. 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저는 그냥 하나 가지고 끝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깨끗한 그릇으로 무엇인가를 담아서 먹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때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그릇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컵을 선택할 때 기준점은 뭐예요? 깨끗함이죠. 여러분들도 깨끗한 걸 좋아하시죠? 네, 청결한 그릇을 사용하고 싶어 하죠. 내가 집에서 혼자 밥을 떠서 먹을 때, 국을 떠서 먹을 때 더러운 그릇에 사실 담기 싫잖아요. 누가 먹던 거 다른 사람이 먹던 그 그릇에 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먹는 것, 청결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일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이 많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찾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1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의 두 가지 의미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끝나요. 자,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부분의 깨끗함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함의 기준에 우리가 그 마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깨끗함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하나님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한 분 믿어요. 우리 한 청소년 믿어요. 자, 나는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 믿고, 우리 학생들 다 믿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부정확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 깨끗한 마음에 여러분은 이미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내 그릇, 내 자신은 지금 깨끗하다. 이것이 조건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 번째가 준비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선생님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증거를 찾아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뒤쪽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보다 조금 더 뒤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신약 성경 한 378면쯤에 있거든요. 성경책마다 다른데 베드로전서 1장 14, 15, 16절을 보면 제가 얘기한 증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찾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해주신 걸 가지고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거룩한 삶이 사는 거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과 등지고 고립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해서 같이 있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안 되니까 같이 안 있고 나 혼자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속해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삶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어저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요?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저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이 되는구나.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끝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같이 있어야 되죠.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사역을 10년 넘게 저도 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저 어려요. 머리 벗겨지고 늙어 보이지만 어립니다. 어린 나이지만 10년 넘게 전도사 목사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받고 같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시던 이제 담임 목사님들 보시면 뭐 권위적인 목사님도 있고 뭐 어떤 목사님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직장하고 똑같아요. 직장에 대표가 있으면 밑에 직장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높은 사람 욕도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와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내가 크면 저렇게는 안 돼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마음 먹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출근하잖아요. 저희는 하루 쉬거든요. 월요일 하루 쉬어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출근하고 계속 같이 사역해요. 계속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건 아니잖아 얘기했던 걸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면요. 같이 있다 보면요. 자, 우리 딸이요. 며칠 전에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 말을 어디서 배웠지?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요즘에 제가 보간이사 중이라서 집이 없어서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니까 할아버지가 아기가 예쁘니까 에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계속 자기가 듣다 보니까 같이 살고 같이 머물다 보니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제 이야기들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아가려면 그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괜찮아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순간은 느끼게 될 때도 있고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읽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했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같이 여겼던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내일부터 오늘부터 뭐 따분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좀 읽으면서 기도도 해보면서 기도가 꼭 손 잡고 눈 감아야 무조건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깨끗한 나의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한 나의 마음. 두 번째, 거룩한 나의 마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한 주간 열심히 있는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고 단지 예배하며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운데 있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들의 삶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다운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이제 12월입니다.